옆나라 일본의 요즘 행보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곡성. 벌써 개봉한 지 4년이 지났으니 이 영화에 대한 리뷰는 차고 넘칠 만큼 많습니다. 저는 그 많은 해석에 비슷한 해석을 뒤늦게 하나 더 추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곡성의 이야기가 현재의 일본 아베 정권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다분히 뇌피셜에 입각한 매우 주관적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화의 무대는 왜 하필 전라남도 곡성일까요? 곡성은 천주교 박해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1827년의 정해 박해가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성지이죠. 그런 한국 천주교의 성지에서 일본에서 온 악마가 나타난다는 곡성의 이야기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고 아이러니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곡성의 줄거리야 다들 아시겠지만 4년이나 지났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리마인드하고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후로 당연히 영화의 줄거리, 결말은 물론 주관적 해석까지 듬뿍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에 낯선 일본인이 등장한 뒤로 곡성의 한 마을엔 기괴한 살인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무명은 종구에게 일본인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종구의 딸 효진은 귀신 들린 이상행동을 하고 종구의 장모는 무당을 불러 구슬하게 됩니다. 무당 일광은 일본인에게 살을 날린다며 구슬하는데 오히려 마을의 장승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구세도 불구하고 상태가 계속 나쁜 효진을 보고 종구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일본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일본인은 도망가던 중에 무명에 의해 종구의 차로 추락합니다. 일광은 종구의 집 앞에서 무명을 만나고 무명의 힘에 피를 토하면서 도망갑니다. 종구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무명은 닭이 3번 올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마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구는 무명의 말을 듣지 않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구가 발견한 것은 몰살당한 가족입니다. 한편 성직자 양이삼은 일본인을 찾아가는데 동굴 속의 일본인은 악마로 변합니다. 네, 이것이 곡성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이제 곡성의 등장인물들의 상징에 대해서 요즘의 일본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해석이 정답이고 옳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곡성에 대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인 쿠니무라 준이 연기한 일본인은 일본 극우를 상징합니다. 1930년에 설립된 유해지 종교인 생장의 집과 4만 명의 회원이 있는 일본 최대의 극우 단체인 일본회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했던 말을 몇 개 옮겨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세계의 지도국이며 일본인은 세계의 지배자로서 신에게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대일본 제국은 신국이며 천황은 절대적인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천황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네, 헛웃음이 나오는 말들이지만 그들은 진지합니다. 현재 그들의 얼굴 마담이 아베 총리죠. 현재 일본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거대한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까워 보입니다. 사실 그들이 뭘 믿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기엔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두 번째로 일광입니다. 황정민이 연기한 무당 일광은 일광이라는 한자 그대로 우기일기이고 친일파입니다. 특히 요즘 토착 왜구라고 부르는 존재들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진실을 볼 수 없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악마가 힘을 갖도록 돕습니다. 자네 낚시할 적에 뭐 어떤 게 걸려 나올지 알고 한가?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도. 그것이 다요. 세 번째로 종구입니다. 곽도원이 연기한 경찰 종구는 무능한 공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평범한 한국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그가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사건은 더욱 비극적이 됩니다. 그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의 범주 안에서 생존을 위해 애쓰는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이상한 일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성당의 신부님도 찾아가고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는 그 둘 다를 믿지 않는다는 것의 방증이지요. 신부가 됐건 무당이 됐건 사건만 해결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종구는 영화 내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을 흘리지만 결국 아무도 지켜내지 못하죠. 가장 안타까운 존재이고 그래서 관객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만 묻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내가 무슨 죄를 졌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명입니다. 천우희가 연기한 무명은 그 자체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가족의 안위를 치성들여서 빌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이 땅의 토착 홀령의 현현이며 곡성 땅에서 박해를 받아 죽은 천주교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인에 의해 젊음과 순수를 유린당했던 평화의 소녀상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나라를 위해 만세운동을 했던 유관순 열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유관순 열사의 사진 속에 무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양이삼입니다. 김도윤이 연기한 양이삼 부제는 영화의 자막에도 나오듯이 부활한 예수의 성혼을 굳이 확인하려 한 믿음이 부족했던 예수의 제자 도마의 은유이자 아직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와 마찬가지로 사수를 부리는 도사 정도의 수준의 인간이었던 일본인을 초월적 능력을 가진 악마로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회의론이 결과적으로 악마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지요. 악마는 공포와 의심을 먹고 사니까요.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양비론을 주장하는 헛똑똑이들이며 일부 이해하기 힘든 종교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영화에서 곡성 성당의 신부님은 종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계속 확신을 하시네요. 직접 보셨어? 직접 보도 않고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교회에서 해드릴 일은 없습니다. 실은 그 질문은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흔히 자신이 속한 민족과 국가 또는 토착 종교에 대한 회의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과 사대주의적 컴플렉스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장모입니다. 허진이 연기한 종구의 장모는 일광을 끌어들여 가족을 파국으로 몰고 가게 되는데, 이런 비극적인 결말은 비록 그녀가 원하는 바는 전혀 아니었죠. 하지만 무지 또한 죄로서 비합리적이고 역사의식에도 위배되는 몰지각한 언행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나라를 위하는 애국적 언행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또는 정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종구의 부인과 딸입니다. 장소연이 연기한 종구의 부인은 고통받는 현재의 선량한 국민 중에 하나입니다. 김환희가 연기한 종구의 딸 효진은 현재보다는 한 맺힌 지난 역사의 국민, 즉 선조들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냐고 선조들은 계속 현재의 우리에게 그리고 종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모두들 아시듯이 곡성이란 영화에서 관객을 제일 혼란시킨 장면은 무당인 일광과 일본인의 굿배틀 장면의 교차 편집신입니다. 여기서 관객은 일광이 일본인에게 살을 날린다고 생각하게 편집이 되어 있지만, 실은 일광은 마을을 지키는 장승의 정을 받고 무명을 무력화시켜 일본인을 돕기 위해 무명에게 살을 날린 것이죠. 이렇게 일광을 좋은 의도를 가진 우리 편으로 착각하기 쉽게 편집된 것 자체가 어쩌면 지금의 현실하고 동일합니다. 일광 같은 친일파의 언행은 언뜻 나라를 염려하는 우국 충정에서 나온 것처럼 혼동될 수 있습니다. 원래 매국노일수록 애국을 강조하죠. 마치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진실함을 더욱 강조하듯이 적 그리스도일수록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성경 말씀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한국인임에도 바지를 벗으면 훈도시를 입고 있으며 일본인과 동일한 미놀타 카메라로 효진과 가족들을 촬영해서 그들의 영혼을 저당 잡는 그는 헌법 개정으로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는 악마로 변하려는 일본 극우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야말로 토착 외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일광에 대한 착각은 그대로 무명에 대한 착각을 유발하고 마을을 지키려는 무명이 오히려 악마와 그 하수인들보다도 더 기이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착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감독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니, 믿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종구처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렇다고 확신하십니까? 직접 보도 않고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절대 현혹되지 마소. 알겠냐고. 그놈 말 믿지 마라. 저 집 닭이 3번 올 것이오. 그때까지만 참아. 인자 2번 남았어. 흔들리지 마라. 인자 1번 남았어. 울지 마라. 그렇게 무명은 닭이 3번 울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종구의 손을 잡으면서까지 당부합니다. 하지만 종구는 결국 무명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화에서 자막으로도 나오듯이 그대로 베드로와 도마를 연상시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고, 베드로는 거듭 부정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던가요? 그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창으로 뚫린 옆구리와 손을 만지는 의심 뒤에야 부활한 예수를 알아본 도마는 어떻게 죽었던가요? 그는 인도에서 선교 중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 죽게 됩니다. 그들의 언행은 일견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약함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이 믿음의 사도이자 예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에는 분명히 균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악마는 의심과 공포를 먹고 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결국 악마에게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곡성의 마지막처럼 피비린내 나는 결말이 한국의 미래와 결부되지 않는 방법은 곡성이란 영화 내내 말하던 주제, 즉 악마에게 현혹되어 미끼를 물어서는 안 되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마와 그 하수인들을 통해 오늘도 수많은 미끼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무능한 경찰 종구, 의심하는 종교인 양이삼, 친일파 무당 일광은 그 행동의 적극성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일본인이 던진 미끼를 물고 현혹된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는 영화 곡성과는 달리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휴진이 그토록 외치던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외침은 선조들이 현재의 한국인들에게 하는 소리이자 깨어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외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휴진이나 종구로 표상되는 국민이 깨어있는 한, 무명으로 표상되는 한국인의 혼이 살아있는 한, 극중 일본인으로 표상되는 아베 정권이 한국을 향해 날린 살은 부메랑처럼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 영화 속의 일광처럼 피를 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까,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으로써 그 믿음은 비로소 실제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니까, 의심과 공포를 먹고 사는 악마에게 현혹되지 않는 믿음, 미끼에 현혹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영화 곡성과는 다른 승리의 결말로 실현시킬 것입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소. 그놈 말 믿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울지 마라. 영화라는 꿈을 함께 꾸는 시간, 작자 미상이었습니다.